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3년을 맞이하고 또 이 새해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민왕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된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나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오늘 이 시간 주보자 앞에 엎드려 싸우니 거룩한 주의 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 의자에 앉아있는 자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성전이 주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인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2023년 1월 새해부터 나쁜 경제 소식 등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 믿는 자들은 기도하며 말씀 찬양 또한 열심으로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며 저희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카이로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원하며 우리의 소원을 담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뉴욕 카이로스 교회가 진정한 예배, 주님이 주인 되시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요, 믿음이 살아 움직이며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맡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같이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 주보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약 성경입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구약 성경 아가 페이지로는 964페이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거리뼈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네가 속에 누운 연못을 같고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 속에 양 성령 적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이름이 내 완전한 자는 강하기로구나. 그는 내 어머니를 기다려 그 나라가 조하게 여기셨구나. 여자의 이름으로 베드라고 왕비가 웅물도 그릇이 찬양하구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심령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입술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자들도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하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이렇게 안 나오면은 자리가 텅 빈 것 같은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많이 안 합니다. 또 아가서를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아가서는 예수님이 말씀 중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남녀의 사랑하는 내용만이, 그 남녀의 사랑이 깊은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가서, 아가 하면 19금은 9금, 19살은 금지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구나 생각하고 싶고 또 깨닫고 싶고 또 한번 느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모두 다 무엇을 느끼고 싶냐, 첫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첫사랑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많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언제 사랑을 해봤는가, 내가 언제 진짜 첫사랑을 할 때와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열정이, 내 몸이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한번 묵상을 해보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 누구나 사랑하는 두 사람을 볼 때 첫사랑을 하고 사랑을 깊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가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또 그 옆에만 가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에, 우리 육신에 질병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몸에 열을 2도, 3도만 올려도 질병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질병도 다 떠나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들의 문제점과 어려운 것도 다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갈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도 왜 외롭다고 느끼겠습니까? 내가 고독하다고 느끼는 것도 왜 고독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왜 힘들다고 느끼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야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가질 때는 내 마음부터가 뭔가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나만 외면당하는 것 같고 나만이 실패자 같고 나만이 이 세상을 버림받은 사람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와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잘 묵상을 해보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에 창세기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그가 너무 외롭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동물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자연과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모습이 그에게 보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감동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 하와를 만나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와 진짜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엔 말로 그것을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다. 와 이제서 나타났느냐? 내 사랑하는 여인아, 내 사랑하는 사람아, 이제서 나타났어?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 나는 너를 만나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해.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나를 너무 보고 싶었다. 너는 내 거와 마찬가지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에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표현이 부족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가요를 보십시오. 노래를 보면 그 노래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뭡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는 얘기와 그 사랑을 통해서 헤어지는 얘기와 그 사랑을 하는 사람과의 만나기 위한 마음이 아픈 얘기, 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에 대한 소설을 쓴 그러한 소설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동합니다. 나도 이렇게 사랑을 해봤으면, 나도 내가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봤으면, 내가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우리네 인생은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이 나부터가 사랑의 표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여러분 마음껏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까? 또 그걸 떠나서 사랑하는 부부간에 그 세상에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세상에 누구도 그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부부지간에도 뭐라고 그러냐?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합니까? 라고 뭐 사랑 얘기를 해.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을 해. 그런 얘기를 우리들은 누누이 우리 입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보고 싶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마음과 같다. 내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진짜 우리는 다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남자들은 오글거려서 뭔가 어색해서 그런 표현을 너무나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을 여러분 부부지간에 또는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중국 시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녀지간의 사랑의 표현이 어머 저 물가의 푸른 대나무 옆에 저 멋진 남자 봤나? 조각미남같이 아름다워 깎은 듯 쫀득쫀득하게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 주고 싶어.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또 후반절에 보니까 시경에 어머나 저 물가에 빽빽한 대나무 숲 저 멋진 남자 보았니? 보석같이 빛나고 온몸이 다이아몬드 같아 사파이어 같아. 그 사람의 눈은 너무나 아름다워. 그 사람의 손은 너무나 아름다워. 그 사람의 발은 너무나 아름다워. 오늘 밤 그와 함께하고 싶어. 이러한 시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가요 중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하나의 가요 중에 표현을 제가 한번 빌어서 얘기를 해보면 가요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널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내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겠다. 도대체 너는 누가 만들어 놨니? 너를 또 보고 싶다 라고 하며 이런 노래가 한국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한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이 첫사랑을 했던 사람,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사모님, 또 여러분의 남편,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남들이 볼 때는 잘못됐고 남들이 볼 때는 흠집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눈에는 어떻습니까? 한국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다. 곰보도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째보라도 너무나 그것이 하나의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 사랑을 잘못 오해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의 사랑을 가지느냐?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내 마음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이 해줘야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편 혹시 성경을 같이 있으시면 제가 또 기록을 못 해놓으셨는데 시편 22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에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오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왜 너는 나를 이만큼 해주질 않아? 왜 너는 나를 채워주지 않아? 왜 너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않아? 이러한 생각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사랑도 내 욕심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뜻대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파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 삶의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주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주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묵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들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데 조건이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만날 때 너와 나의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나하고 만나야 돼, 이러한 조건을 붙이면서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녀들에게 조건을 붙입니까?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너를 사랑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지금 이만큼 한 만큼 나에게 줘야 돼. 나에게 이만큼 바쳐야 돼. 너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이만큼 공경을 해야 돼. 아버지가 예전에 이만큼의 너를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줬으니까, 네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네가 이 아빠에게 이만큼 갚아야 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러한 조건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언제나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연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뻐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기를 더 주고 더 좋은 자연을 주고 더 좋은 꽃을 줍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기도 환경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치유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이 반성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행동과 실제 실천하는 모습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함께 사랑하자고 말을 해놓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 편이 든 사람, 내 교회에 들어온 사람만이 사랑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러한 실수를 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성장을 시켜야만이, 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잘 되어야만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나와 뭔가 말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만이, 나와 뭔가 행위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과만 내가 가까이 해야 되고 그 사람과 내가 무엇인가를 행복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그 마음을 없애라. 너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세상의 욕심이고 정욕이고 그걸 통해서 너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깨끗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들은 똥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깊이 묵상해보면 그렇습니다. 와, 진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걸 깊이 묵상을 해보면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진짜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나같이 실수도 많이 하고 나같이 남들에게 피해도 많이 주고 나같이 남들을 어렵게도 하고 또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내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내 가족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고 내 가족을 어렵게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랑에 빠지지 말고 사랑을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서 사는지, 여러분이 사랑을 해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을 뻗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교제하며 나누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사람은 많이 없는 상황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사회의 현실은 어떤 사람을 반깁니까?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또 무언가 일을 하는데도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으로 말을 해도 능력 있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어둡고 쓸쓸하고 홀로 돼 있고 자기 혼자만이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빛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어둠으로
아래로 자꾸 나 자신을 숨기고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하려고 이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열정이 생기고,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조금의 실수만 하더라도 그 실수를 보더라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감싸주고 싶습니다. 또 그 사람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함께 그 아픔을 치료해주고 치유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자꾸 내가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사랑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우리가 2023년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랑에 갈급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사랑은 책에서만 나오는 얘기고 사랑은 남들의 얘기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사랑을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지역사회가 회복되고 또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